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예. 명절 새로 가신 분도 있지만 추석 명절 잘 세고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 뭘 좋은 걸 잡으셨는지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것 같고, 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잘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한두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2023년 올 한 해도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편지한 내용이 요한 3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고, 요한은 신앙의 선대의 연장자로서 이 노년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인 가이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가이오를 주님 안에서 높이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했고 진리를 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간 형제이기에 그를 생각할 때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것.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겨나는 일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미움받는 존재다. 남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목회자로부터 믿음 생활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뭐예요? 강건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인지, 이 저주가 왜 들어오게 왔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생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환경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벌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세 가지 주어졌던 저주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저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저주, 영혼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다. 영혼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도, 심지어는 땅도 저주를 받는 현상들이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을 내고 동물들도 어떻게 야곱강식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는 질병과 노화 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영혼이 잘못되면서부터 생겨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자 범사가 잘못되게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은혜와 복을 회복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이 어떤 복들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영혼이 뭘까요? 영혼이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생명력 있는 상태 이게 유지되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 중심에 소유하고 성령님의 뜻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처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영혼이 잘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곤 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생명의 끈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런 영적인 분리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생명을 잃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영혼이 메말라서 생명력을 잃고 사망 권세 아래서 죄악 가운데 살지만 죄에 대한 선에 대한 분별력마저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죄악의 그늘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은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죄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영국의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강사를 한 사람 섭외를 했는데 중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강사로 섭외를 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이 중국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이 빡빡했어요. 잘 사는 집안, 부유한 집안에서 도련님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성질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접한 그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런 체제 속에서 지금 복음이 몰래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들어보니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중국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고 체포가 되니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용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매일의 삶을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무려 수용소에서 18년의 세월을 지내고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이 된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얼굴 좀 펴세요. 왜 찌그리고 있어요? 얼굴 펴시라니까. 이분은 18년 동안 수용소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도 이 석방이 되어 나오니까 바깥에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얼굴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18년 세월 동안 그 안에서 뭐 했길래 얼굴이 이렇게 좋습니까? 거기서 뭐 마사지 받았습니까? 뭐 좋은 건 혼자 다 잡수셨습니까? 농담으로. 그랬더니 이 18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수용 생활하고 나온 목사님이 너무 얼굴이 아름답다, 너무 빛이 난다, 좋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강제노동 수용소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 박해를 받아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이 목사님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면서 노동 교환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끔찍히 하기 싫어하는 일을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목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겼느냐? 똥 퍼는 일을 맡겼네요. 여러분, 인분 냄새 그거 요즘은 뭐 전부 다 뭐 아파트 뭐 현대화된 주택에서 사니까 그게 뭐 그렇게 틀어놓으면 방향제도 있고 환풍기도 있고 뭐 창문도 열어놓고 하니까 별로 그렇지만 여러분 불과 3, 40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와, 거기 가면 여러분 밑을 한번 쳐다보세요. 보면은 막 구더기들이 벌벌 막 뭐 또 잘못 소변하고 대변하고 보는 장소에 가면 그 소변 물이 고여서 잘못 낙하하면 풍덩 하늘 사이에 똥물 다 튀어올라가 엉덩이 똥 다 묻어. 아이고 시끄럽합니다. 근데 그런 냄새나고 깨름직해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그 화장실에 모여있는 인분을 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분의 양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걸 거의 막 매일 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장소에 모아서 그걸 그런 무더기처럼 그릇으로 만드는데 이 일을 이 목사님 혼자 하도록 한 거예요. 그 수용소 관리자들이 목사님이 미워서 더 힘들고 어려운 똥 퍼는 일을 지금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다른 사람들은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하기 싫어하는데 이 목사님은 며칠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막 역겹고 힘들었는데 며칠을 지내보면서 거기에서 야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 말도 함부로 없어. 말도 함부로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말 하던데요 라고 신고하면은 또 제보를 받게 되고 하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서로 의심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똥 퍼는 일을 하니까 혼자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똥 부르면 난다고.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으로만 찬송했는데 이제는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는 이 소리들 이러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수업을 하면서 외웠던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말씀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 등등 해서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안에 여러 장소들보다 이 똥포고 똥무대기보다는 이 자리가 제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 힘들다 싶어서 이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미안한 마음에 다른 데로 옮겨주려고 하니까, 이보다는 조금 더 편한 장소로 옮겨주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부탁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잘된 가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문제 탓하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기의 영이 꿈틀거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하니까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이 천국과 같이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의 영은 점점 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건강한 상태의 영혼의 모습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을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즐기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찮아서 적당히 기도하고, 귀찮아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멀리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서 편안하게 그냥 대충 지나려고 하는 영적인 심각한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되고 있는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해바라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해바라기가 보세요. 큰 노란 꽃잎 그 안에 깨알같이 많은 씨앗들을 탁 박아놓고 그 꽃잎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해를. 해가 움직이는 데는 꽃의 방향이 따라오죠.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값진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 바라기가 돼야 되겠어요? 주 바라기가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할렐루야. 주 바라기가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는 이런 의지,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영혼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는 복이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돼. 범사에 잘 돼.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상태,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잘 풀리는 상태, 이게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이사가면은 잘 풀리라고 막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 보따리 사다 주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거 사가갔더니 목사님 한 3년을 화장지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잘 풀리라고 그래 많이 사. 여러분, 화장지 둘둘 풀리는 거 사가가면 범사가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환경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요. 학교에 가서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학교 생활이 즐거워서 학교 생활 적극적으로 잘 적응할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리매김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고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는 이 복이 뭐냐? 범사가 잘 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막히지 않고 그냥 잘 풀리는 거. 이게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 이삭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범사가 잘 돼요. 우물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우물을 파라고 종들에게 시켰더니 종이 우물을 파는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샘의 번호를 찾는 거예요.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을 못 얻는데, 아니 이삭은 우물을 파니까 파는데 물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에서 네가 파서 얻은 우물이니까 이거 우리 거다. 내놔 뺏어가자. 그랬더니 이삭이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 또 우물을 팠더니 어때요? 거기에서 물이 또 터져나오고 또 뺏겨요. 또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고 낙타를 치고 할 때에 그가 치는 양들이 염소들이 소들이 낙타들이 어떻게 새끼를 순풍순풍 잘 넣는 거예요. 새끼를 잘 놓으니까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요. 부자잖아요. 여러분 뭐 짐승들이 이렇게 뭐 짝짓기 하면 새끼를 다 놓을 줄 알죠. 천만에 아이고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동서가 강아지를 달라고 그랬어. 그래 그 새끼 놓으면 줄게 하고 그렇게 짝짓기를 시켰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 한 40일 45일 되니까 배가 불룩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새끼 놓으면 한 2달 키워가지고 가지고 가라. 제가 전화를 해서 동서 강아지 새끼 뵐 것 같다. 새끼 놓으면 가라. 안 가면 안 된대. 그래 얘기를 해요. 이게 새끼 놓을 날이 딱 돼서 이게 9월 15일 날 예정일이에요. 9월 15일이 돼도 새끼야. 16일이 돼도 없어. 17일이 돼도 없어.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임신을 한 듯이 뼈가 뿡뿡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상상 임신. 하하. 사람만 상상 임신을 하는 게 아니고 개도 상상 임신. 동물들도요. 여러분 뭐 지들끼리 짝짓기 한다고 뭐 새끼 아니 상상 임신도 있고요. 새끼 낳다가 죽는 수도 있고요. 크다가 질병으로 죽는 수도 있고요. 짐승들에게 물려가는 수.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삭이 그 산업에 창대게 되는 거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정치적으로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지금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아들에게 줄 서 있는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어요. 그러니 아직 안정이 안 된 굉장히 불안한 시기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하나님께서 그의 번제를 받으시고 뭐라고? 야, 네 소원이 뭐냐 말해봐라.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너 참 기특하구나.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전무후무한 물질의 복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 영혼이 잘 되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보세요. 지혜의 왕이 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돼.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통치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욥의 경우도 보세요. 욥에 대한 소개가 욥기서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0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보세요.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많은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딱 2배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게 욥기서 후반부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범사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먼저 뭘 잘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에 빠지거나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만사형통하다.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만사형통이 아니고 세속주의에 근거한 만사형통주의 신앙을 갖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한정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물질의 축복, 이런 물질관을 가지는 탐욕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참 많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을 누가 매수하느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돈을 줘서 발람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돈도 생겼어요. 왕이 자기를 알아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약간의 부담감은 있었지만 이미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거기서 약간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알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물질도 얻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선지자 발람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세속주의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탐욕주의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발람 선지자가 물질도 얻고 이제는 왕도 알아주는 그런 실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범사가 잘된 케이스가 아니라 범사가 잘못되는,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말 안 들으니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보세요. 로마에 가는데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을 되고요. 죄수가 된다는 건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아니죠. 그죠? 고생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 배가 파산, 그러면서 죽음의 위협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변론하는 기회를 바울이 붙잡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계획하셨던 부분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했던 이 바울의 노력의 결과물로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바울의 이 고통스러운 사역의 모습이 결코 실패한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신앙인은 수준이 있는 신앙인, 이걸 못 깨닫는 신앙인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눈으로 신앙을 조망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물질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찾아내야 된다. 이걸 찾는 신앙인, 이걸 찾아내는 신앙인이 어떻게 해요? 범사에 복을 받는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함으로 요셉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뭐예요? 강건한 건강의 축복입니다. 강건한 복이 뭐냐?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고통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세계의 문화,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런 문화의 전점에 서 있다고 말하잖아요. 정보통신의 발달,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편리함이 엄청나게 지금 추구되었죠. 세계화라고 하는 모토 아래서 세계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인식들을 누구나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단체나 기구 통합을 하게 되고 정보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화를 통해서 현대화를 통해서 이런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역기능들이 만만찮게 있더라. 이 말.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스턴트 식품들이 개발되고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비만해지는 거예요. 비만.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화 지구촌을 하나로 먹고 단일 상권으로 딱 묶어놓고 오고 가는 것이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이 전염병들이 창궐을 하게 되는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들이 시시때때로 발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고 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와 컴퓨터 문명이 발달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유대가 점점 더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도 보세요. 핵가족화.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 요즘 뭐 우리는 0.76명밖에 안 나는 아주 출산율이 낮은 국가라고 말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핵가족화로 이웃들이나 친족들 간의 유대도 약화가 되고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는 자기만이 생활하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과의 인격적 유대감이 단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울증, 성격장애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병하고 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몇 년 동안 혼자 지내는 외톨박이, 은둔형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충동적으로 막 뭔가 현상이 나타나면은 충동적으로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이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침울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삶,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왜?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풀으리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건강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믿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심을 믿고 고백할 때 고쳐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영혼이 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까? 120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죽기 전에 모세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나이 120세이지만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 같은 사람도 보세요. 85세에 저 헤브론 산지, 저 산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내가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정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나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청춘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범사는 잘되고 육신의 건강은 좋은데 영혼이 잘못되면 이건 어떡하겠느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요. 하는 일도 잘 돼요. 몸도 건강해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냐, 축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 영혼이 잘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범사가 잘 안 되게 하시고 질병을 주셔서 고난당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범사가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범사가 잘 안 되는 실패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저는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게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것. 그렇지만 이것만 얻고 영생을 못 얻는다면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저는 인지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의령이라고 하는 교수, 작년인가 올해가 돌아가셨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성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글을 쓰는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글을 아름답게 잘 씁니다. 이런 이어령 교수가 신의 영역,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지성인들에게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썼던 많은 책들 가운데 기독교적 영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민아 목사도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갔어요. 왜냐하면 위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이민아 목사, 자기의 딸인 이민아 목사의 삶을 통해서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아 씨가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나가는 청춘이었어요. 아빠가 대학 교수에다가 장관에다가 베스트셀러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에다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김한길이라고 하는 소설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살잖아요. 미국에 와서 이민아 씨가 공부를 했는데 변호사 자격증도 따게 됩니다. 그거 남편은 잘 나가는 작가예요. 자기는 변호사예요. 아버지는 석학이에요. 장관 출신이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던 이민아 씨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게 뭐냐면은 김한길 씨하고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유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아들이 나이가 26살이 되었을 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병 19일 만에 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민아 씨가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막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죠. 그 아들은 또 나이 26살에 또 이렇게 병으로 죽어버렸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고 재혼을 했는데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폐아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걸 또 치료하고 안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거기에다가 갑상선 암이 발병을 해서 갑상선 암 3번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치료가 되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은혜가 잠깐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원인 모를 병을 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 아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빠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효령 교수는. 그러니까 이효령 교수가 하나님 앞에 딱 서원 기도합니다. 내 딸 이미나 눈 멀지 않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당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딱.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대로 미국에서도 그 시력이 지금 막 사라져가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데 이 병이 딱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기적적으로 딱 나아버려요.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오해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갑상선 암 3차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고 시력도 회복되었던 이 이민아 목사가 이제는 위암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보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이거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잖아요. 이렇게 끝나야 우리가 멋진 드라마였다 라고 손뼉을 칠 수 있는데 지금 그 엄마인 목사 이민아가 자기 아버지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데까지 딱 해놓고는 좀 행복하게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살면 좋은데 위암으로 죽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신이 영혼 구원받고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불신자였던 무신론자였던 자기 아버지 이효령 교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역할과 사명이 이민아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라고 본다면 이 사람의 삶이 부족하고 실패한 삶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삶이 부족하고 뭔가 지금 하자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런 드라마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출하셨구나. 기가 막힌 연출가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평가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실패가 따르면 뭔가 문제가 있어. 잘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도 중요한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고 하면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은혜를 누리지만 가끔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패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 되시고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